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한 절씩 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우리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약간 그 내용의 성격이 좀 달라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생애에 공간이 있는 그런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공간복음 중에 첫 번째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원래 세리였죠. 마태의 세리였던 마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누구에게 기록됐냐면은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하고 그리스도교로 그렇게 개종한 또 헬라인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자로 그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태복음은 다른 서신서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의 모습을 많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대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성경을 기록이 되었죠. 또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서신서에 이 족보, 계보를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계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누구누구의 손자, 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이 계보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의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나열함에 있어서 이 순서와 그리고 또 내용들이 다른 계보와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계보가 나오고 또 구약에서도 이런 계보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계보를 기록할 때에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 왕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람 그리고 다윗, 아브람부터 다윗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6절부터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다윗의 왕조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유대인들이 자손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내가 어느 지파인가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통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지파를 강조하죠. 그래서 나는 레위 지파다, 나는 유다 지파다 이런 지파를 보통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특이하게도 마태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계보를 따질 때에 아브라함과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을 앞에 놓고 있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앞에 나온 것은 그것을 더 강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계보를 쓸 때에 사도 마태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왕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이 계보가 왕의 그런 족보인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중심으로 이 족보를 나열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중심이 되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고 또 다윗의 그런 철자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달렛, 와우, 달렛 이 자음만 3개가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어 자음으로 숫자를 표기했던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 자음에다가 숫자를 먹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은 알렙, 베트, 김메, 달렛 그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알렙은 1이라는 숫자가 매겨 있고 그리고 베트는 2 그리고 김멜은 3 그리고 달렛은 4 이렇게 자음마다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철자는 달렛, 와우 그리고 달렛이죠. 달렛은 4 숫자 4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와우는 숫자 6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숫자 4, 6, 4를 합치면은 숫자 합이 뭐죠? 14가 됩니다. 14. 그래서 7절 보면은 특이하게도 17절 보면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숫자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이 14대를 강조한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의 그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다윗을 강조하면서 이 14대로 이렇게 세게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 그 기간에 보면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간에 유다의 왕은 20명의 왕입니다. 20명의. 그런데
6명을 제외하고 14명의 왕으로 그렇게 이 숫자를 조정한 것은 이것을 다윗 중심으로 지금 계보를 내가 적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의 계보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손으로 온 다윗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의 자손으로 온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처음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계보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약속을 보면, 구약의 다윗의 약속을 보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의 씨, 그의 나라는 단수입니다. 단수. 어떤 열거단 왕들이 아니라 특정한 다윗의 자손의 한 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관사 그죠.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영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는 영원히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약속의 메시아다, 영원한 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왕의 통치하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했냐면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한 자손이 나와서 그를 통해서 그의 왕위가 굳건해질 것이고 또 그가 만왕의 왕이 될 것이고 또 그의 통해서 그의 나라 백성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의 말구유에서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는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2000년 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귀가 아직까지 이 죄악된 세상에 권세를 잡고 고난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성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구에서 나신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옛적부터 예언한 그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의 백성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품위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이 염려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품위를 지키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왕, 그 메시아, 그 왕이시다. 우리는 왕의 백성들이다. 그의 자손들이다. 이 놀라운 선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